예,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오늘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또 납치를 하고 또 임신한 여자들을 폭행해서 막 죽게 하고 눈을 다치게 하고 막 이를 다치게 하고, 이런 폭행과 살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고요. 또 자기가 주인된 그런 소가, 자기의 소유물인 소가 또는 가축이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이게 되거나 또 구덩이에 빠지게 되거나 소가 다른 가축을 죽이게 될 때, 또 버릇없는 그 소를 단속하지 못했을 때 그 소유를 하고 있던 임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게 오늘 21장 12절부터 3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했는데 왜 이런 막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 사건, 막 폭행,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거나 화가 일어나서 뭐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막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또 막 이렇게 심한 말을 한다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뭐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악행과 그 악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목을 악행과 영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지만, 그리고 사회 법이라든지 규범이 발전하지만 이상하게 점점 타락이 심해지고 폭력과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세상 배경을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서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이 사람을 막 무차별로 찔러 죽이고 그 은행에서 찾은 돈을 막 빼앗아가는 그런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범인 중에 한 명이 목사 아들이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서 칼로 찌른 게 아니라 뭔가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면서 살금살금 남의 것을 훔치는 일들이 계속되다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영이 어느 날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상황까지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신자들도 성경을 안 믿으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답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무속인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여자분. 실제로 귀신에 완전히 들려있는 여자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막 언론 매체에서 막 글을 쓰게 하고, 신문사 같은 데서 또 TV 방송에 막 방영하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일생을 가지고 막 영화를 찍겠다고 막 그때 했었거든요. 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은 때로는 뭔가를 알아맞히는 것도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몰라서 다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멸망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푸닥거리하고 점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지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센 귀신을 갖다 넣는 거거든요. 본인이 붙잡혀 있던 약한 귀신은 도망가게 하고 센 귀신을 집어넣으니까 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심아무개라는 무속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점치러 오는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그랬대잖아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니까 악한 영들이 이 세상과 사람들을 막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하다가 돈을 잃었는데 자기 집도 잡히고 막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차비 좀 달라고 하니까 한 몇백만 원 주면 될 텐데 2만 원을 주니까 이게 돈이냐 하면서 왜 2만 원이면 됐지 막 시비 붙어가지고 결국은 칼로, 부엌에 있던 칼로 그 차비를 주던 사람을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집도 잡히고 그냥 재미로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뭔가 노름을 하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막 그런 것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그런 환경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덮친 거죠. 집도 팔고 모든 것에 막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명품, 뭐 성형수술하는 거,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영적 문제가 덮치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본인도 못 고치고 이 영적 문제가 되어지면 의사도 못 고칩니다. 아무도 못 고쳐요.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악한 영이 사로잡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죽이고 수에 받쳐 죽이고 사형을 받고 전부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있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가 없이 이런 재앙에 사로잡히게 되죠. 물 떠난 물고기는 죽은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출생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자꾸 다른 것에 우리의 중심과 삶의 방향을 쏟아붓거든요. 그러면 실패가 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능하면 좀 약속은 평일날이나 이렇게 잡고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조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또 헌신도 하고 각 기관이나 또 소속된 파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고, 이렇게 주일날 다른 일은 좀 지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엿새 동안 세상의 배경을 이기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일을 놓치고 실패하면 결국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자란 겁니다. 그게 바로 재앙인 거죠. 우리 집에, 내 자신에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춰지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나는 자꾸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캐릭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용기 얻어라, 적극적으로 막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그 누구든지 간에 불신자든 신자든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이 더 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더 이상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하는 이런 악행이 가득해서 영적 문제가 덮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은혜 받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헤어나지 못하고 묶여서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이면 어떻게 되죠? 서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고, 이때 해답을 줘야 될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반드시 실패의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속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복음의 약속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양의 피를 뿌리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했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여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떠도는 시세가 됐을 때 성읍을 잃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자기를 쳐 죽일까 봐 막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흰 돌을 주셔서 살게 만드셨다. 그 흰 돌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거거든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모든 가능성을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사단을 말합니다. 결국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방주 속에 들어가도록.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애굽의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비밀을 주셔서 출애굽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와 고통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을 때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돌아다니면 전부 빨갛게 보이죠. 까만 안경을 쓰고 다니면 모든 것이 까맣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을 쳐다보면 전부 나름대로 그럴싸하게 보여요. 하나님만 안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구하면 전부 다 회복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부정직한 방법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힘이 빠지면 결국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 배경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새 힘을 얻으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다 죽여서라도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 배경 속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든 방법, 살인이라는 방법, 폭력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죠. 지혜 있는 아담이 사단에게 여지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죠.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양의 피를 뿌려서 예배하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약속과 축복을 모르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뭐 해야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꼭 이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명상을 하루에 1시간씩만 계속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위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나중에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당해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시 기도를 한 달만이라도 지속해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라는 축복을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집중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뭔가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이 축복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땅의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동일하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세계복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그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돈 버는 거죠.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자에게 우리가 복음의 역사하심을 따라 증거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방향을 깨닫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놀라운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흑암 세력만 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삶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후에 재림주로 서시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착각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말고는 은혜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문, 지식, 또 왕족 출신, 어마어마한 사회적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내가 이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생에 답이 없었구나. 그것으로는 흑암 세력과 죄의 권세와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죠. 왜 오직 성령이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가지고는, 세상 배경 가지고는 흑암 권세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와 정신이 막 돌아버리는데 학벌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에, 후대에, 가정에 사단이 들어와서 망치고 멸망시켜 버리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그렇게 내게 중요하지 않다. 배설물과 같다.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사건,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집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영적 배경이, 어둠의 배경이 임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청소년들 보고 똑바로 살려고 하죠. 나쁜 짓 하지 말고 자꾸 포개져서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무서운 영적 쇠사슬로 그 인생이 묶여버리는 거죠. 언제 빠져나오느냐? 못 빠져나옵니다. 죽어야 끝나거든요. 그러면 끝납니까?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들어가는데요. 끝이 없어요. 멸망받을 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꾸 세상 배경을 조금씩 그것에 마음을 담으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사단의 전략이 갑자기 멸망시키면 아니까 대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안 하죠. 조금씩 흑암의 배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은혜를 못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노아 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대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을 때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인하고 소에 바쳐 죽고 사형받고 이런 일들이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죠. 1시간만이라도 하루에 주님을 향하여 집중한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두 번째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는 자만이 후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신문제가 열몇 살, 20몇 살에 오는 게 아니라 벌써 유아기를 지나서 초등학교 때, 3, 4학년 때 사인이 오는 거거든요. 이때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답을 주고 똑바로 알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심각한 어려움들이 올 때 완전 영적 문제로 드러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그러한 사람들과 영적 문제를 변화시키는 답을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죽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주님의 날로 섬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날이지만 공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엿새 동안의 삶은 뭐죠? 바로 이 땅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왜 눈에는 눈,
이해는 막 이렇게 심각한 막 법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멸망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약속과 축복은 놓치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한다면, 이제부터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잖아요.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모셉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만 악한 영이 여러분을 속여요. 그래서 거기를 허용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나이는 80세가 됐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형이 죽이러 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도 위기를 만났을 때 야복강가에서 환독가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요셉은 볏집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답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했냐면 노예였던 그 노예 주인 보디발이 노예였던 요셉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구나 이렇게 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친구의 집에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벗이 왔는데 그 떡을 빌리려고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떡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강청하는 이유가 뭐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재판관에게 있기 때문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르면서 요청했죠? 주님께는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렇게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응답,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응답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아멘으로 응답받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부터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세상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낙심된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